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에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가 지키면서 좀 특별한 낙태에 관련된 좀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제가 그 유치부 담당 교육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겸사겸사해서 사실은 뭐 수요기도회 때 제 성향상 그냥 준비된 말씀을 이렇게 그 본문을 따라서 그냥 쭉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이렇게 다른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하셔서 뭐 겸사겸사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아이들을,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좀 나름대로 뭐 준비하면서 이 유치부 담당 교육자가, 그러니까 이전에 유초등부 통합된 아이들을 좀 가르치긴 했었는데 뭐 유치부 담당 교육자가 되는 뭐 출사표 뭐 거창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유아 세례를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부모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잘 배우고 있지만 뭐 제 경험상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아 세례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말들이 많죠. 유아 세례, 아기들이 뭘 안다고 그 아기들한테 세례를 주냐, 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고 또 그걸 받는 우리 이제 장로교에 속한 신자들도 자기가 받아놓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줘놓고 그 유아 세례를 왜 줬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안에서도 잘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신학생들을.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신자들은 더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가장 저에게 많은 배움의 유익을, 기쁨을 누리게 했던 시간들은 저랑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뭐 카페나 뭐 24시 하는 맥도날드 이런 데 가가지고 거의 밤이 새도록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로 뭐 쓸데없는 대화도 많이 하지만 주로 신학적인 여러 가지 토론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게 이제 유아 세례에 관련된 토론이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그 당시 신대원 당시 친구가 침례교 배경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고, 본인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침례교 배경으로 쭉 있다가 이제 자기는 성인이 되어서 장로교로 이렇게 와서 장로교 신학교에 오게 된 친구였는데,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워낙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걸 즐기다 보니까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하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장로교인으로서 유아 세례에 대하여서 동의하지만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의 입장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밤새도록 막 피 터지게 토론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제가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이나 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90% 이상 침례교 목사님들입니다. 뭐 존 메가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폴 러셔 목사님, 뭐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침례교도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배경으로 보면 장로교가 대부분이어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을 것 같지만 대부분 막 기독교 서점에 가면 나와 있는 좋은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이나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쓴 유명한 책들 대부분은 다 침례교 배경의 목사님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거의 침례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있고요. 장로교는 아주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신학생으로서 막 사모하고 막 열렬하게 막 책을 읽고 막 설교를 듣고, 주로 이제 뭐 영어 설교여서 잘 듣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듣는 거 같이 알아듣는 척하면서 막 듣고 막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다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를 막 놀리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제 성경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변증을 하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뭐 칼빈, 뭐 루터,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을 가지고 와서 토론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엇이 더 성경적인 입장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뭐 유아 세례에 대한 이 논쟁을 다 다루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주지 않은 것이 옳으냐, 이 논쟁은 단순히 뭐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고 뭐 결론은 그렇게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쪽은 뭐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한다든지 너네는 잘못됐어 이렇게 뭐 정죄하는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를 탐구하면서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경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면서도 사실은 왜 반대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단순히 쟤네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갓난애기인데 왜 유아 세례를 줘?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요 정도 선에서 반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유아 세례는 좋은 거야. 근데 왜 좋은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냥 오랫동안 나도 받았고 다 주니까 주는 거고, 유아 세례 받을 때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던데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적인 그 기반을 우리가 잘 다지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의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4항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에게 세례를 베풀되 영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 부모들 중에 둘이 다 믿든지 혹은 그중 한 사람만이라도 신자일 경우에만 그 일은 성립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영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네, 단서가 있죠. 무조건 영아들을 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한 신자라면 이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설을 잘 듣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익히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가로쳐진 성경 본문들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리해서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이미 15장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17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번 더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17장의 장면인데요, 이 17장에서는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17장의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영원히 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7절, 8절, 13절, 19절에
이 영원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이 네가 설사 죄를 짓고 이 언약을 깨트리고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고 이 언약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완성시킬 것이다. 영원히 이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의 표로서,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하나님과 맺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게 하는 표로서 할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례를 이 언약의 표로 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언약의 표로 주신 성례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할례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영원한 언약의 표로 우리에게 주셨던 할례가 이 시점에서부터 세례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죠. 왜 할례가 세례로 대치되는가? 이것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제 할례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과 구약의 이제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고 아주 좁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가 어떤 면에서는 오해죠. 그렇게 드러났는데, 이제 할례도 사실은 남자에게만 받게 돼 있죠. 남자가 이제 대표로 이제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혈통상 이방인들은 받지 못하죠. 원칙적으로 부모가, 특히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8일째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에게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이방인에게도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세례로 변화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밝히 드러나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제 세례에서 확연하게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도,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이런 언급들과 강조들이 이제 풍성하게 나오게 되고요. 모든 민족이 다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할례가 나타내는 언약의 표가 제한적이었다면, 이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그 언약의 표는 굉장히 풍성하고 광범위하고 이제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이 할례를 그냥 단순히 이제는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금지하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이 골로새 보내는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좀 띄워주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사실 실제로 할례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너희가 이미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또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할례라는 행위가 폐지되었지만 할례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것을 너희는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구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미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그렇게 한 할례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 그 할례가 뭐냐?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표로서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 율법이 완성되어서 할례는 폐지되었고, 그 할례의 자리에 이제 세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할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는지 점검한 뒤에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할례를 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대로 잘 순종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할례를 주나요? 그게 아니죠. 조건이 뭐냐면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면 할례를 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속한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고 유아 세례의 원리가 그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죠. 응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나요? 그 아기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 같고 티 없이 맑은 것 같지만 그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으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응애 하는 순간부터 죄를 지으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도 난지 8일 되는 남자에게 주는데, 난지 8일이면 이제 겨우 그 외계인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된 시점입니다. 뭘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믿음을 고백하기는커녕 부모를 힘들게만 하죠. 어거스틴도 막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자기가 갓난 아기 때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부모의 젖을 막 빨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부모를 괴롭게 하고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가 태어났다. 그게 인간의 이제 본질입니다. 믿음이 없죠. 그런데 언약의 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로 대체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도들을 이제 제가 그들의 신학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제 그들이 잘못된 교파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와 거의 같은 뿌리에 있는 개혁주의 침례교도들은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 빼고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거의 동일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거의 같은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유아 세례가 어디 나오냐, 안 나오지 않느냐, 근데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없죠. 성경에 유아 세례를 언급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유아 세례를 명령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언약 자손이면 할례를 주었죠. 그리고 그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서 세례로 대체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 자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냐, 주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자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변증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쪽인 거죠. 우리는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주던 것을 그냥 계속 주는 거고, 이제 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왜 주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세례를 준다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성경의 답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할례도 믿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로 언약 자손들에게 다 준 것이다. 바로 그 의미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세례와 특히 이제 유아 세례에 담겨 있는 은혜 교리의 풍성함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있어서 우리가 표시하고 인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공포하고 이제 이렇게 인증하는 것이 세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표시하고 인쳐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표시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아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고 하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아이를 선택하셨어 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세례식을 앞두고 항상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해주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루터라는 이제 종교개혁자가 원래 이제 사제 신부님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핵심 교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의 이제 선두에 서게 되는데, 이 루터가 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교황 측과 논쟁하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진영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혁파와 루터파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기록들이 아주 세세하게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막 상을 탁 치고 일어나서 루터가 말했다 막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글을 보면 루터가 엄청나게 다혈질이고 이제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팩트 폭격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인데,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양심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어서 작은 죄에도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또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부일 때 일화가 자꾸만 매일매일 고해성사하러 자기보다 이제 상급 이제 사제한테 가가지고 막 고해성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상급 사제가 죄다운 죄 좀 짓고 와서 하라고, 이제 쓸데없는 거 갖고 와서 고해성사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워서 막 온갖 고행을 다 경험해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제 한창 종교개혁 중에 이제 독일의 제후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골방에 숨어가지고 막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설교문을 쓰고 막 이러고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루터의 기록을 보면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루터를 공격합니다. 어느 부분을 공격하냐면,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그 더러운 성품들, 욱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아니야, 넌 날 더 닮았어. 너는 악마랑 똑같아.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이러면서 이제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양심이 워낙 이렇게 깨끗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니까 이게 자꾸 너무 괴롭고 흔들리는 겁니다. 맞아, 난 쓰레기 같은 놈인데 내가 어디 감히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막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루터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가 뭐 집사라고? 네가 뭐 어떻게 아이들한테 뭐 신앙을 가르치겠어? 네가 네 자녀한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하겠어? 넌 자격 없어. 너 뭐 주일에 교회 가려고? 그렇게 살아놓고 교회 가려고? 뭐 이렇게 이제 막 공격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양심에 털난 분이 많아서 아니 나 갈 건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실 수도 있지만, 양심이 아주 깨끗한 사람은 그런 공격 하나하나가 이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때 이제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자기가 쓰고 있던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벽에다가 세게 집어 던지면서 쌍욕을 내뱉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그러면서 외친 게 뭐냐면, 꺼내는 게 있는데요. 뭘 꺼냈냐면 세례 증서를 꺼냅니다. 세례 증서를 꺼내면서 나 세례 받았다 삐 하면서 이제 사탄한테 욕을 하는 거죠.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포기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까지 섬겼던 사람이야. 나 이렇게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사탄 앞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탄은 코웃음 치고 비웃는 거죠. 어쩌라고? 내가 너보다 네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근거를 두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면 이제 바닥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세례 증서를 딱 내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찍으신 도장을 사탄한테 내밀면서 나 세례 받았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 앞에서 사탄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도장, 하나님의 언약은 사탄은 단 하나도 흠집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는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고도 배교하는 사람이 있죠. 만일 이제 침례교회 주장대로 이제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성인에게만 세례를 줘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아무에게도 세례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난감해지죠. 예외를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녀가 있고 그런 이제 지체가 있다, 기쁨으로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1년 내내 막 예배 참석시키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막 제대로 반응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애가 있는 지체들, 우리는 무한한 기쁨으로 기꺼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할례라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다라는 표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고백한 이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다 라는 걸 인증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와 가족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유아 세례를 안 주면 오히려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 어디 있냐라고 따졌을 때 사실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심지어는 제가 가장 이제 사모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면 이단이다 막 이렇게 서로 절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표현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데, 그거 읽어보면 굉장히 혹하거든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할례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세례인데 이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하신 이제 내용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 갓난 아기들,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 것인가, 교회로서 할 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입니까? 한 지체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갓난 아기가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아기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회심해야 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언약의 자손임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이제 잘 표현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고신에 계신 이성호 교수님이란 분의 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유아도 엄연히 우리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리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교회의 지체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쉽게도 우리는 갓난 아기들을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여건이 안 돼서 그런 풍경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예배 시간에 그냥 품에 안겨서 자고 있거나 한쪽에서 막 그림을 그리면서 낙서를 하고 있거나 들락날락 하거나 그러고 있어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예배자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은 스스로는 나는 예배자다 이런 인식이 없어도, 그리고 그런 인식이 심겨지기까지 한참이 걸릴 것이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너는 예배자다,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이해할 수준이 될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세를 준 의미가 바로 이거죠.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는 대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의 지체이며 회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특히 어린 자녀들이 예배에서 소외되어 있죠. 물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유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갓난 아기부터 전 세대가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가끔 그럴 기회가 있죠.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가끔 그럴 기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방해가 됩니다. 예배, 그렇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이 아이들이 방해가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성숙함이 이 아이들의 이 시끄러움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부르셨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유치부 교육자로 섬기게 된 마당에 유치부를 없애주십시오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은 다 따로 예배 드렸고, 초등부는 다 따로 드렸고, 중고등부는 다 따로 드렸고, 교회 학교는 다 교사들이 잘 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 우리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원래 이런 거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장 성경적인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온 교회가 가까이 가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냥 손 놓고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바꿔야 하는 것들, 또 손해봐야 하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그만큼의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과 손해와 어려움들만큼 우리가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섬기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이것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안 모임이니까 이런 불편함이 없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 불편함만큼 우리는 큰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기르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아이도 교회에서 예배자여야 하고, 소외돼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 신앙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누굴 떠올리실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 같은 순원들, 같이 친한 집사님들 함께 동역하는, 봉사하는 그 지체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석희 형제님, 이혜인 자매님, 서아린 자매님, 그리고 며칠 전에 태어나신 박시원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되게 어색하죠? 여기 아까 여기 계시네요. 유나은 자매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어색한 게 아닙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고 부활하여서 새 육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 크지 않은 아이들도, 아직 제대로 자기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 작은 아이들도 우리가 주일에 그 말씀 통해서 제대로 배웠죠. 사람입니다. 한 인격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지금은 제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 와서 침례교도들도 한 19세기 후반부터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들도 단순히 그냥 귀찮아서 유아세례 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열심히 씨름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유아세례를 주지 않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런 빈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세례받지 않은 이 갓난 아기들을 우리가 누구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멍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에서 하는 게 헌화식입니다. 헌화식. 세례를 주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결단과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면서 헌화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유아세례 주는 게 더 낫죠. 사실 이제 유아세례는 우리가 이 아이를 열심으로 잘 가르치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치심에 더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헌화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헌화식을 한 부모와 교회보다 유아 세례를 준 교회와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열심이 더 적다 한다면 유아 세례가 지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주며 물을 뿌리죠. 이제 사실은 물이 보이도록 하는 게, 제가 자꾸 이제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성경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가길 원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이렇게 뿌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례 주고 나면 아이들 머리가 축축해지잖아요. 그걸 보는 겁니다.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세례나 성찬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기본적으로 심판의 물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깊이 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와 연관시키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물이 등장하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주를 통해,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세를 따라, 근데 직역하면 모세를 타고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죠. 이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다.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방주이신 영원한 참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세례의 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멸망받아야 할 아이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 안에서 창세전에 이 아이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배우면은 반대로 가게 되죠. 세례도 받았고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예배만 안 빠지게 잘 나오게 하면은 책임져 주시겠지. 토요일에 제자훈련 한다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토요일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겠지.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뱃속의 태아를 그냥 이제 엄마의 여자의 몸 안에 있는 어떤 부산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야만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고대 로마에서 했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서양 문명이 조금 이제 발전하면서 괜찮아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상한 생각으로, 아주 야만적인 생각으로 이제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근데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일 뿐 아니라 사람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정작 그렇게 해서 보호받아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이제 돌봄받지 못한 아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거고, 그냥 마찬가지로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그렇게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 또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시급성을 느끼면서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이제 균형을 잃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가족으로 들어온 지체라든지 오랫동안 함께 동역한 어떤 집사님이나 청년이나 이런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 왔을 때랑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모습, 그냥 단순히 어떤 삶의 모습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전혀 잘하지 못해서 저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죠. 되게 훈련을 받도록 계속 이제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아니면 이제 잘 믿던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가겠다, 나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또 돌아오시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도 한켠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작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이 아이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태어나는 아기들이 생기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효산학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길러내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